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 같이 먼저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네 주 그네 주 그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네 주 그네 주 그네 주. 다음으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8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상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계속되는 폭염과 질병으로 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속기 좋은 기후를 주시옵소서.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신 뜻에 따라 이곳 다산 지역에 세워진 우리 다산교회를 이 지역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 발전시켜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천국의 비밀을 맛보게 하시며 풍성한 삶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옵시며 목사님에게 말씀의 검으로 무장시켜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 골수를 쪽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위의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속히 완쾌되어 주님에게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 잊힌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면 전하의 모든 곳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복된 주님의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자의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여시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요거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이걸 좀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네. 그래서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8월 달에는 폭염과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전도 행사를 갖다가 방학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분간 식사 모임도 갖지 않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연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1부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우리 이근호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설교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광고 있었죠? 끝나고 나가실 때에 우리 빵하고 우리 음료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직접 간단한 거니까요. 와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그리고 오늘 우리 조용성 우리 전도사님 특별히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그 교회 우리 거기 있는 교회 가서도 봉사 더더욱더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날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며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본문에 이야기하는 다윗이 이야기하는 곤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는 고통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자면 그가 막다른 인생이 다다를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도망자들이 열심히 도망을 칩니다. 골목에서.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형사들에게 붙잡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의 입장은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 무시무시했던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자라 하여서 그를 죽이는 데 눈을 뜨고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기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 뒤지는 거예요. 이잡듯 뒤지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은 위협적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날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신분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매들 어디서 쭉 뻗고 편안하게 잘 때가 있겠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먹을 거라도 좀 편하게 먹을 때가 있겠어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가
숨어서 피해 다니는 곳곳마다 사울의 간접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여기 있다 라고 하고 사울에게, 밤이면 사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이른 아침부터 사울이 군대를 구름같이 끌고 와서 다윗을 붙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누구의 이끄심을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동굴 속으로.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이 그의 장수들과 함께 이 굴을 발견하고 그 입구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쉬고 있었습니다. 야, 다윗은 그 굴의 끝자락에 숨어 있는데,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 굴에 사울이 차려든 거예요. 다윗의 신세는 도관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을 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입구가 막혀 있으니 어떻게 도망을 치겠습니까?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피곤에 절여있던 사울왕과 그의 일행들에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컷 그들이 잠을 잔 이후에 그 다음날 아무런 일이 없었듯이 그 굴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그의 삶을 이어가게끔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이켜보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끝장이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여겼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넓긴 넓은 곳이 지천에 널려 있지만 자기가 안전하게 거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울의 이 간첩들이 얼마나 사울에게 보고를 해야 됐습니까? 늘 쫓기는 삶이었지만, 불안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까닭에 결국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장소로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사 하나님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를 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그 점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과정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결과는 항상 동일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기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도로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돈이 주는 기쁨은요, 돈 좋아하죠 여러분들? 네. 돈이 주는 기쁨은 돈을 잃게 되면 그 기쁨이 떠나갑니다. 자리가 주는 기쁨도요, 그 자리가 물어날 때가 되면, 떠나야 할 때가 되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기쁨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은 결코 세상이 넘볼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겨자씨라는 코너에 나온 일화입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정문을 나설 때였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장로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의 그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 화를 내면서 어디론가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왜 그런가 하고 그 영안을 갖다가 영의 눈으로 바라다 보니까 글쎄 이 마귀 사단이 이 장로님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즉시 다시금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목사님이 교회 정문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장로님이 돌아오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살펴보니까 천사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참 묘하다 싶어서 장로님을 불러서 같이 차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무아무 집사가 그 집사한테 돈을 빌려줘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 집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떼일 걸 생각하니까 분이 차서 그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없으면 그 집사한테 받을 돈이 없으면 자기 사업도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하는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으로. 그러니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마귀가 아주 그냥 신나서서 춤을 추며 가는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벌써 빚쟁이들한테 넘겨주고 그 옆에 작은 집에 새 방을 얻어서 네 식구가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문 앞에 서서 보니까 때마침 그 식구들이 아침 시간이 되어서 밥상을 들여서 밥을 먹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우리 장로님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에 방문 앞에 서 있던 장로님이 그만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네 식구가 먹는 그 식탁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빈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신이 갖고 있던 지갑에 돈을 털어서 그 집사님한테 쥐어주면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다시금 살아가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우리 장로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는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들로 정말 그냥 누구 하나 그냥 잡겠다라는 생각으로 분기택전했던 그러한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쁨을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천사와도 같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 육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을 우리 마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저 천국과도 같아진다.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이 누구밖에 없으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 여러분, 제가 어느 가을날, 늦은 가을날 산길을 걸어가다가 산길 옆에 떨어진 밤송이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밤송이를 자세히 보니까 밤이 툭 하고 터져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는 참 푸르스름하게 잘 익은 밤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밤송이를 보자마자 제가 어떤 느낌을 들었겠어요? 비록 제가 가꾸지도 않았고 물 한 번 주지도 않았지만 그 밤송이를 보자마자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지고 풍성해졌겠습니까? 다윗이 노래한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 농사에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함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기쁨은 이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인 기쁨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기쁨은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쉽게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을 빼앗아가거든요. 신기루같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담겨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윗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양들을 치고 맹수들로부터 밤낮으로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일이에요.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양들이 배가 고프다 싶으면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가고 목이 마르다 싶으면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야 합니다. 또 피곤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가운데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그들을 우리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초장 가운데서 모여서 밤새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늘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돌봐야 하는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목자가 자기를 밤새도록 지켜준다 라고 양들이 생각할 때에 그 양들이 편안히 듣고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러한 목동 생활에 익숙했던 다윗은 자기를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이러한 어린 양에 비유를 합니다. 당연히 자기의 목자는 누구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기 까닭에 내가 평안히 눕고 안전히 거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정신없이 어떻게 해요? 궁에서 쫓겨나오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방심한 중에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기 까닭에 다윗은 미처 피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건을 주셨어요? 이는 자기가 억울하게 부하를 죽였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의 하나님께서 보복적인 사건 가닥에 심판의 이유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황급히 몸을 챙겨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쫓겨나갔어요. 그의 주변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라고는 폐잔병들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난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자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의 갑부라고 하는 바르실레가 위험을 무릅쓰고 폐잔병과도 같은 다윗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소식을 압살롬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위에 오른 압살롬이 그 바르실레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귀한 음식과 물로써 극진히 다윗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밤에 다윗이 편히 지내고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썼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바위와 같으시는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어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골골짝 빈들과도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이 목자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러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죠. 그러나 내 아내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 나를 기쁘게 하실 이,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이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느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느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